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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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 회파되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달려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보고 고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안 들을 거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하여간에 백성과 성읍과 토지가 황폐되겠지만 그럼에도 나무가 베어지고 나면 그루터기는 남듯이 황폐되어지고 부수어지고 쫓겨갈지라도 그래도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고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약속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내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 펜이 있으시면 1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역사적으로 보시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나이 16세 왕이 되어가지고 자그만치 50년 동안 왕자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선한 왕이었고, 이 왕은 나라를 부강하고 확장시키는데 얼마나 부강하고 확장시키는가 하면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처럼 나라를 그렇게 넓힙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하면은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대단한 왕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종대왕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순신 장군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압니다. 대단한 장군이고 대단한 임금. 그것처럼 우시야 왕은요, 유대인 가운데서 그 나라를 부강시키고 확장시키고 대단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 역대상 26장입니다. 2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 왕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니, 유대 나라뿐만이 아니라 애굽 변방에까지 우시야 왕 모르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왕이고 이렇게 유명한 왕인데, 그런데 죽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그렇게 크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었던 큰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찌 될까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우시야 왕이 있답니다. 내가 제일 자랑하는 거, 내가 제일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제일 나타내고 싶은 거, 그게 내 우시야 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래봐도 저 탈보 신학교에서 유학 갔다 왔잖아요. 제 목양실에 들어오시면은 한복판에다가 그 졸업장을 톡하니 만들어가지고 붙여 놓았어요.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그냥 뭐 목사님만 만나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저거 보시라고. 저 보시라고. 저 후배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시면 저거 보시라고. 사람마다 저마다 내가 자랑하는 내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우시야 왕이 있어요. 예수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어야 비로소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요셉을 들어가지고 그 큰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실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돈 많은 귀족들만 입고 있는 옷을 어린아이 요셉이 입고 있었으니 동네 나갈 때마다 옷 보라는 겁니다. 내 옷 봐라. 이 친지분들, 가족분들 만나면은 옷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아이 요셉의 우시야 왕은 자기 그 비싼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려 하실 때 제일 먼저 그 비싸고 귀한 채색 옷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시려면요, 내 우시야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우시야는 탈벗 졸업장이에요. 탈벗 신학교였다고. 근데 이게 지나 보니까 별로 이게 아이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 졸업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또 저한테 제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동강교회가 제 우시야 왕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저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 우리 교회 2번째 담임 목사는 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갈 곳 없고 불러주는 곳이 없는데 원로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가 2번째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서울 구로동에 아니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나보고 담임 목사로 부르고 있다고, 세상에 1년째, 2년째, 3년째 부르고 있다고 제가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이들마다 부러워가지고 듣는 이들마다 시샘하고 저는 불러주셨으니까 자랑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년째 되던 날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이 목사 노예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도 있고 하니까 서울 와라 그러시는데 저도 가고 싶었죠. 그런데 부른다고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러, 하나님에게 허락받으러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김해에 보면 무척산 기도원이 있는데 올라가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어요. 동강교회에서 부르는데 저 거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나이에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를 놓치고 나면은 어느 교회에서 또 오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 그럴 때 갑시다. 하나님 앞에 사정 반, 설득 반, 기도 반. 하나님께서 급하셨던지 첫날 밤에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려라. 일주일 내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냥 가자고, 웬만하면 그냥 가자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더니 기다려라. 그리고 속상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섬기는 교회에서 첫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단련할 것이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3년 동안 1년, 2년, 3년째 나 구로동 동강교회 간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갈 곳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한 기도가, 하나님,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 가도 되고 시골에 있는 교회 가도 되고 섬에 있는 교회 가도 되는데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좀 보내어 달라고.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안 따집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제야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좀 나한테 보내어 달라고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동강교회가 제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광교회가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보를 확인하시거나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 적용 질문: 죽어야 하는 나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죽어야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게 죽어야 하는 내 우시아 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 큰 왕, 그 대단한 왕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 때, 그때 우시아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엎드려 버립니다. 우리 펜을 가지고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성전이다. 4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성전이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나거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성전으로 달려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사야가, 그 옛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성전부터 달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려워질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답이 없을 때, 정말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달려나오면 오늘 본문의 우시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성전에 달려나오시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시편 31편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서 나한테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복 중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죄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스랍들이, 여기 스랍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지위에 있는 천사인데, 이들은 하나님 옆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천사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 그룹이 스랍입니다. 근데 이들이 날면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스랍들이 날며 3개는 얼굴을 가리고 3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또 2 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3절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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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기 이 구절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거룩하다 1번, 거룩하다 2번, 거룩하다 3번.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2번 쓰면 최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목도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성전에 달려온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이사야의 죄됨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정말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내 안에 죄밖에 없는 죄 덩어리 인생이라는 거 정말 고백하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아우, 뭐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나보다 저놈이 더 큰 죄인이라고, 저놈이 더 악한 놈이라고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때립니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5절이요, 이사야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5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5절 중반절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사야는 나의 죄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민족의 죄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편의 죄 보지 말고, 아내의 죄 보지 말고, 부모의 죄 보지 말고, 자식의 죄, 사장님의 죄, 다른 이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보되요, 이사야가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저 2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지요 뭐,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죄 때문에 끝났다, 나 죄 때문에 끝났다, 죄 때문에 끝났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지금 이사야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내 죄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입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고백하고 내 죄를 내가 토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무슨 죄를 고백하는가? 자기 안에 선지자인데, 존경받는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이사야에게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 범하는 죄. 입술로 범하는 죄, 남의 말하는 죄, 입술로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가 죄인이지요 말을 하면서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덮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의인인 거예요. 죄 고백이 있어야 거룩합니다. 죄 고백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죄 고백이 있어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충신 우리아 장군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감춥니다. 죄는 숨기고 감추면은요 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고백하면 사는데 다윗이 숨겨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아 장군까지 죽입니다. 내가 간음죄, 살인죄 저질렀다 고백하면 사는데 또 다윗이 이 죄를 숨기고 감춥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고백해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이 있어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남만 보고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러기만 하시면 영이 자꾸 죽습니다. 고백해야 우리의 영이 사는데,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죄 고백이 있어야 사함받는 은총이 부어지고, 사함받는 은총이 부어져야 사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사야가 죄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단에 벌겋게 달아있는 숯을, 물론 환상 가운데죠, 벌겋게 달아있는 숯을 들여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악,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는 숯불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으로 사함받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함받아야 비로소 8절이 있습니다. 우리 8절 앞에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떡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물질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죄 고백을 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알게 하시는데, 사명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네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런 백성, 보는데 못 보고 듣는데 못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백성, 이 백성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패역된 백성이라, 패역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만날 백성들은 눈이 감기어져 있고 귀가 감기어져 있고 마음이 감기어져 있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고 그 길 가는 것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0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를 하세요. 무슨 염려를 하시는가? 10절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봐 하나님 염려하세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고침받아야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을까 봐 염려하고 계세요. 응답받아야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세요. 해결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될까 봐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1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며 근심하시는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이거 염려하세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봐 이거 걱정하세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까 봐 이거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고침받아야 사는데, 돌아와야 사는데, 응답받아야 사는데, 빨리 회복되어야 사는데, 빨리 돌아올까 봐, 빨리 회복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황폐되는데 성읍만 황폐되는 것이 아니라 땅만 황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황폐되는데 얼마나 황폐되어야 됩니까? 혹시 10분의 9만 황폐되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10분의 1까지 완전히 황폐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상하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오면 안 된다. 빨리 고침받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아와야 됩니까? 완전히 황폐되고 나서,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완전히 부수어지고 나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회개하고 돌아오시면은요, 대충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일지라도 대충 황폐해지시면은요, 대충 회개하십니다. 대충 돌아오세요. 건성으로 황폐하시면은요, 건성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황폐해지되 끝까지 황폐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망하되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끝까지 무너져 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완전히 돌아오고 철저히 돌아오고 끝까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 아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예수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완전히 황폐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황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대충 황폐되어지고 대충 돌아오고 대충 회개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나 예수 안 믿는 분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겁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10분의 9까지 황폐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10분의 1까지 황폐해져야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도 고난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을 많이 당해야 고난의 양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도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안 들리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도 없는데 한 번 고난은 당하고 두 번 고난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나요? 아니요. 우리가 어리석고 삐련한 인생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고난으로 안 되니까 두 번 고난, 세 번 고난, 10번 고난. 그래서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0의 황폐함을 저들이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어지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서로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부서워지고 다 없어져도 그래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시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루터기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루터기를 보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특별히 내게 죽어야 할 내 우시야 왕,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게 죽어야 할 내 우시야 왕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 주여 하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자랑하는 내 우시야, 내가 드러내는 내 우시야,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충 황폐해지고 대충 낮아지고 대충 깨어지고 빨리 고침받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돌아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서로 철저히 황폐하여지고 철저히 깨어질지라도 하나님, 완전히 돌이키는 종, 철저히 돌이키는 종, 정말 돌이키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분의 9까지가 아니라 10분의 10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힘들어도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 불편해도 하나님, 고난의 양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주인의 말씀을 따라 이 한날 이 한주도 달려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